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 받으세요. 미국 사람들은,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 인사를 God bless you 이러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 그러니까 그냥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 인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복을 많이 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저주, 남을 저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왜냐?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부메랑이 돼서 내한테 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와, 큰일 나죠. 저주 많이 하면 이 저주가 내한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우리 교회 올 때 옷 입잖아요, 옷. 저는 교회 올 때 작업복을 입고 옵니다. 작업복.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성직이고 작업이에요. 이게 작업복이야, 작업복. 신사복, 양복이, 저는 양복밖에 없어요, 거의. 일반 옷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작업복이야.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양복 입고, 또 집에서 잘 깨끗하게 준비해서 옷을 입고, 잠잘 때 잠옷을 입고, 일할 때 또 작업복을 입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여름에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 겨울 외투를 입고, 목도리하고, 옷을 늘 밥 먹듯이 옷을 입고 벗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자꾸 하다 보면 내한테 저주가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또 물은 얼마나 마십니까? 물은 밥 먹을 때 물 먹고, 뭐 국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물을 마시듯이 우리 속에 저주가 들어온답니다. 더군다나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뼈 속까지 저주가 들어간대, 뼈 속까지. 그러니까 저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주 안 하고 축복을 많이 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면 우리한테 저주가 옵니다. 복은 못 떠납니다. 저주가 몸속에 뼛속에까지 들어온다 그러니, 와, 이거 저주 잘못하다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정치인들이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자기 무슨 페이스북에 반대편 정당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 그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건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된다. 나중에 그 말이 자기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도 행동이 잘못될 때가 있으니까 자기 한 말이 자기를 그만 목재고 공격해. 내한테 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하거나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저주하면 이것이 내한테 다 돌아오는구나, 그걸 현실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주가 나갈라 하거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좋은 말이 나갈 때는 쫙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이 나가려 할 때는 보초병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만 입에 그냥 작구를 채우든지 김영술 집사님한테 가서 작구를 미식으로 박든지. 혁신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막 공부 조금 해놓고 막 떠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야, 너 너무 떠들고 이러면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이래. 애들이 우리 하룻밤만 여기서 자게 해주세요. 우리 주디를 그냥 다 미싱으로 박든지 그냥 꼬매겠습니다. 조용하게 놀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나가려 할 때는 그냥 그야말로 자꾸 채우듯이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그래서 안 좋은 말이 만만한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안 좋은 말 한마디가, 그 경찰서나 저 구치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사나운 말 한마디가 상처 주고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고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주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남은 생에 저주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말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안고 일어서시는 걸 아시고 오늘 교회 온 것도 아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다 체크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네. 머리털. 우리는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는 머리털까지 다 세셔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좋은 말만, 축복의 말, 좋은 말만 해야지. 저주하는 말을 하면 이게 다 돌아온다니까 내한테. 그러니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내한테 돌아오고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자.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축복. 사람이 축복기도, 이 하는 게 축복이라 그래요. 빌축, 복복해.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좀 까다로운 성도님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면 그 말은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는 틀리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 더 높은 분한테 이래 빌어가지고 주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거는 맞아요. 목사 기도하고 이럴 때는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꼭 따지우지 않아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그런 말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축복을 해야죠.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 내한테 막 매를 때리고 돈 띠먹고 때리고 박해하고 고난 주고 손에 끼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성경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네. 아주 역설적으로.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상대방 박해하는 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시키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주일 학생한테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악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왜냐, 그 사람들 복 못 받고 내한테 다시 따블로 그냥 막 따블로 해가 돌아오니까 그래 해야 되겠네요. 그냥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독한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하면 된다고. 예. 그 예수님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집에 임하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또 어떻게 돼요? 내한테 또 다 돌아오네.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축복 기도 많이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축복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또 축복을 하게 되면 이 복이 내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이. 예, 축복하면 내한테 복이 돌아와요. 17절 말씀 다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중간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면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복이 가까이 오며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우물 파놓으면 뺐고 우물 파놓으면 뺐고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또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복 받으세요. 예,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복 받으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 쓰는 사람들 God bless you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빌으면 받는 사람들 기분이 좋잖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수푼에도 한자로 복자, 자부도 방석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뭐 복자 없는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수푼에 가지고 복을 날마다 먹어. 그냥 복 받으려고. 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다 그렇답니다. 공짜 좋아하고 복 받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디 여행해보면 어디 만져가지고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쪽을 만져가지고 기도하면 뭐 빌면 또 어떻게 되고, 반질반질해.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축복을 많이 빌면 내한테 복이 가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 첫 번째로는 가족에게도 축복해야 돼요. 가족에게. 가장 만만한 부부 사이가 너무 만만하고 가깝기 때문에 결례를 행하고 예절 안 지키고 말을 함부로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 심장이 상해가지고 더 큰 싸움으로 벌어져가지고 니네 집구석 집안이 어떻고 니 뭐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니 졌댔니 뭐 이래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져.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남편에게 축복하고 아내에게 축복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봤더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마지막 은혜 찬양을 지은 그 목사님 그렇죠? 어머니가 눈물로 때에 따라 새벽 기도 깨워서 같이 데리고 가고, 어떨 때 못 갈 때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뭐 뚝뚝 떨어져 뜨뜻한 물이 그냥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그냥 자다 보면 툭툭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가지고 찬양 가사도 잘 쓰고 그 다음에 곡도 잘 붙이고 아내가 또 연주하면서 찬양도 잘하대. 보니까 또 지선 전도사님 선교사가 또 같이 하니까 또 더 잘하대. 이야, 우리는 그 찬양 가사를 잘 쓰지 못하고 곡을 붙이는 그런 음악 실력이 없는데 그런 귀한 분들을 또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하여 부르고 은혜를 받으니 우리도 감사하지요. 그런 귀한 달란트 있는 분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핍박자, 원수, 손해보게 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자를 축복해야 돼. 오늘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 가족끼리, 부부끼리 축복하고, 부모 자녀끼리 축복하고, 성도 간에 축복하는 것은 이게 좀 된다 할지라도, 돈띠 먹고 간 사람,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엄청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비판하고 욕하고 손해 끼치고 핍박하는 자까지 포용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이번에 월드컵이 4강까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야, 우리 16강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올라갔는데 일본이 먼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일본 올라가려 할 때, 예, 일본은 져야 되는데 일본 놈들 저놈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일본이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근데 16강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돼. 내 마음은 거기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면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 예, 그 일본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또 올라가고, 호주까지 올라가고, 이 아시아 4.5장 4장 반이에요. 예, 네 장은 우리가 올라가고, 한 장은 또 저 호주하고 이래 막 또 붙어가지고 또 이긴 팀이 가고 이래요. 4장 반밖에 안 돼. 근데 아시아가 요번에 그래도 16강 올라갈 때 그런 데도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또 일본이 이제 또 8강 올라갈 때 떨어져 놓으니까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집 세 식구 중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약간 넓은 마음으로 아시아가 잘 돼야 그래도 나중에 또 이 4.5장이 6장, 7장으로 늘어가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4년 후에 할 때는 48팀인가? 지금 32팀에서 했는데 48팀까지 늘린답니다. 늘려. 돈 더 벌려고, 더 세계 많은 팀들이 참석하게 하려고. 그럼 아시아에서 8장인가 표가 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그래도 아시아 편을 좀 들어주는 거야. 우리는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난생 처음으로 4강을 지금 올라갔대요. 4강. 모로코가 4강.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꾸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그러고 힘들게 하니까 36년 압박, 그 힘든 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왜 일본은 그냥 막 그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프고 막. 우리 대한민국 뭐라고요?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일본 놈의 새끼 이래 나간다지 항상. 그런데 우리는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절대로 놈자를 안 붙여. 약한 나라 보고는 희한해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 앞으로 그 리더십과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그걸로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G2,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고 잘 될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일본을 지금 추원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간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야, 우리가 날마다 일본을 미워하고 저 망했으면 저 바다에 깔아앉아야 되는데 막 지진이나 막 그냥 팍팍 일어나가지고 저거 갈라져가지고 너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죠? 왜냐? 일본 영혼도 영혼이에요.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참 역사적으로 그런 앙금은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더라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그렇고 저 유럽도 그렇고 완전 옆에 국경지대는 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때문에 항상 그 라이벌이 있는 거야. 축구를 해도 막 생명 걸고 하고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볼 때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되 따라하십시다. 핍박자를 사랑하자. 핍박자에게 축복하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산상수훈, 지킬 숫자를 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귀한 훈계의 말씀을 하셨다. 산상보훈, 보물같이 중요한 훈계의 말씀을 하셨다. 산상보훈, 아주 5장, 6장, 7장이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아주 은혜 가운데 증거하신 말씀인데요.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독생성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시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46절, 천국 가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재미있게 동호회 만들어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하이킹도 가고 막 다 해요. 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도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핍박자나 이방인들을 우리가 전혀 노타치하고 축복 안 하고 그래 하면 이방인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핍박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진정. 그 다음에 상을 받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 정선인가 개구먼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그냥 폭행하고 자기도 막 도망가고 그냥 막 얼마나 힘들었답니까? 얼마나. 항상 연기하고 뭐 하다가도 집에 전화 오면 아유 이거 또 우리 엄마 또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섬기는 교회 가서 막 또 교회로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고집 부리고 이러는 게 귀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막 이래 했더니 아빠가 녹아져가지고 교회 와서 믿음이 자라가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할 때 주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주여 그 마음속을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 사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욕을 해도 좀 참고 잘하고 그냥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막 이래 하다 보니 남편이 아내가 옛날하고 틀리네. 옛날에는 막 덤벼들고 했는데 틀려졌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는데 죽는다는데 정신 번쩍 차리는 기라고만. 그러니까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 감싸 안고 하면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뛰어내려 봐라. 너도 구원하고 옆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한번 해봐라. 막 저주하고 그냥 비웃고 하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인들이 울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축복하고 또 요한 사도에게 요한아 여 마리아 이제는 네 어머니다. 네가 좀 효도 좀 해라. 어머니 효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손양호 목사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그냥 굴러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일본 놈들 하면서 막 자꾸 저주하고 막 그래 하다 보면 자기도 핍박하는 자들 저주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저주가 내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입술에서는 저주는 하지 말고 그냥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축복만 비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저주하는 입술은 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심지어 핍박자 원수까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